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따르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에 그리고 영상에는 뒷부분만 기록을 해 놓게 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뜬금없이 무슨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변화될 수 있고 회개해야만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피상적으로 감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만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삶의 열매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감사의 삶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따르는,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고, 감사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모든 생활들은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 삶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말씀에 청종하는 중에 회복과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두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두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 중에서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 계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신 두 자녀들,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번은 아들이 기도를 듣고는 부담스러웠는지 말을 합니다. 아빠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보다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이지만 믿음과 섬김은 목사라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보게 되면은 목사인 아빠보다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너도 그렇게 되어라. 아멘. 직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 받았다고 장로, 권사, 시무집사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이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택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간절한 소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돌아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것인지, 우리 속에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약성경 선지서인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15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동일한 말씀을 15번에 걸쳐서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나아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프다고 소리를 치지만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 주실 때에, 그래서 고난 중에 택한 백성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에는 자칭 신이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칭 신이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십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아닙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넘어서 상천하지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피조물인 사람이 신의 자격 조건을 말한다는 것은 불경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이 시간 신의 자격 조건, 우리가 섬길 만한 신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여지고, 사람이 깨트리면 깨트러지고, 사람이 넘어뜨리면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만한 신, 정말 우리가 그분은 신이시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만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만든 자만이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지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게 만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만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자이어야 합니다. 높은 곳 하늘에 계시며 또한 낮은 곳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함께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며 또한 우주 만물 속에 함께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만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있으며 전능하시며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신이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자칭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잘 믿음이 가지 않으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종교를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 있는 경전들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전들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선해관 신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 하늘에 계시며 또한 이 땅에 겸손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섬겨야 되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 우상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말 섬길 만한 신인, 그러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는 것, 바로 여기에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까지는 특정한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종교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처음 나오신 분이시라든지 아니면은 몇 주간 나왔지만 한번 내가 종교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좀 나가서 말씀을 들어볼까,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신이 아닌 것을 신인 것으로 착각하며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길 만한 참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참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 안 되지, 이런 갈등의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이십니다. 거기에 바른 급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좀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이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의 풍조라든지 가치관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세상도 따르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놓기는 힘들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속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속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선행과 종교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는 인생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행하면 그 공로를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속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재물을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삼는 것, 속는 인생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하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 재물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속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이 과연 우리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삶을 가만히 관조해 보게 되면은요, 정작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공기,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이게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인생은 나에게 달렸다, 마치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속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속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학문도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오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자유분방하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때로 이방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학문을 많이 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가 모니카거든요,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어머니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다.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았어요.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얻어서 누려보았지만 그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얻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려고 합니다.
쾌락을 느끼면 만족할 것으로 여기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을 추구합니다. 권세를 가지면 만족할 것으로 여겨가지고 권모술수를 사용해서라도 기어이 오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더거든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먼저, 더 빨리.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이 갈증이 비로소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삶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그 절대 공간에 채움을 얻게 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엘 선지자가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무슨 말 하고 있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의식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는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 섬기는데 안 해요. 양쪽 두 개를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세상을 섬기는 자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떠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보게 되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고요. 많은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공부가 신이에요. 요즘은 공부, 이게 우선되어서 하나님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누어진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다하여. 나누어진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 마음이 반은 하나님께 가 있고 반은 세상에 가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부입니까? 아니면 부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부분이라면 나의 마음과 삶을 보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내 삶의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부분에 불과하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라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세상에서 불행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쳐 놓았으니 하나님 안에서도 불행하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삶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미지근한 것,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없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또 어중간히 세상에 걸쳐 있으니 거기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세상에서 주는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 세상의 만족을 또 맛보지 못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 세상 사는 것이 호락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적당히 타협해야지. 이 타협자라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자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곧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내 마음과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미 이긴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 갖지 마십시오. 지레 겁먹고서 그냥 미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풍조에 끌려가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라. 이제는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만 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